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지금이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지금이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오늘 읽으셨던 아주 익숙한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된 한 영혼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삭개오죠. 삭개오. 구원이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회복, restoration이라고 부르죠. restoration. 회복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망가진 어떤 것이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죄악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사람이 깨졌는데 그 깨어진 형상이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하길 원하시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구약시대는 유대인 커뮤니티였고 신약시대는 교회라는 커뮤니티거든요. 이 커뮤니티에 떨어져 있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다시 커뮤니티 안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을 포함한 개념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커뮤니티 얘기를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사는 게 참 힘들다, 외롭다, 이런 거를 느끼실 것입니다. 사업도 힘들고요, 직장 생활도 힘들고, 공부도 힘들고, 연애도 힘듭니다. 저는 연애가 끝난 상태에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옛날 연애할 때 생각하면 너무 괴롭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쟤는 연애를 해야 될 텐데, 너무 고생이겠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연애도 힘들고요, 참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인생이 너무 어렵고 힘이 든다고 느껴지는 그때, 또는 외롭고 공허하다고 느껴지는 그때, 화가 날 때, 그때가요,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을 이미 만나셨으면 새롭게 만나실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요즘 TV 드라마 많이 안 보시죠?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황금빛 내 인생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습니까? 저도 보지는 않는데, 오늘 아침에 어젠가 다음 포털 사이트 거기에 보니까, 거기 나오는 어떤 남자가요, 이런 대사를 하더라고요. 나 요즘 왜 이러냐? 화도 나고 허무하고 외롭다. 한 55세쯤 돼 보이는 분인데, 친구 의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이렇게 헛헛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요, 둘 다 믿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드라마에. 그 친구 의사가 갱년기라 그러더라고요. 믿지 않는 분들은 갱년기라고 그러고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하나님이 보내주는 초청장이야.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거기를 지나가시더라. 보라, 거기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들 가운데 우두머리요 또 부자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리고라는 도시 많이 들어보셨죠? 닥터 가이키라는 분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 여리고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리고가 요단강 바로 옆에 있거든요.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많은 수출과 수입이 이루어졌던 지역이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자연히 세금을 거두는 세리들, tax collectors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리고가. 그래서 여리고에는 세관도 많이 있고 많은 세금 징수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세리들의 우두머리라고 되어 있는데, 세리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당시는 로마 사람이 전 세계를 지배하던 때입니다.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누구도 로마를 떠나서 살 수도 없고 로마를 피해서도 살 수 없는 때입니다. 로마의 권력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때에
지금 이 유대 나라 역시 로마의 권력 아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서 대세를 아주 잘 이용한 사람이요, 세상을 잘 요리한 사람이 바로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속적으로는 세리의 장이요, 권력자입니다. 요새 말로 실세입니다, 실세. 그리고 당연히 부자였죠. 로마의 그 총독과 군인들이 이 세리장 같은 사람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세리장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정치도 못합니다. 아마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정치 자금을 많이 받았겠죠. 이 세리장이라는 사람은 부자일 뿐 아니라 어떤 군인도 이 마을에 들어서면 세리장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장 자체보다는 세리장이 이 군인보다 더 높은 권력자하고 친하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세리, 특히 세리장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권력도 있죠. 부귀, 돈도 많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세리요,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자며 성공한 사람인 삭개오의 영혼에 만족이 지금 없고 안식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고 안식이 없어요. 그 영혼 안에는 지금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가 가진 부와 재물로 그의 성공도, 심지어는 그의 아내와 자식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참 만족이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고자 하되 키가 작음으로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볼 수 없어서 앞으로 달려가 그분을 보려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그분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작았는지 모르지만 보통 사람들이 그 예수님 주위를 빙 둘러서면 혼자 이렇게 볼 수 없을 만큼 작았죠. 4절을 보면 그가 앞으로 달려가서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당시에 어른이 뛰는 모습을 자주 보지 못합니다, 보통. 그리고 아주 이상한 사람 아니면 어른이 나무 위에 잘 안 올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양 문화권, 이스라엘 동양이거든요. 동양 문화권에서는 체면 문화거든요. 체면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른이 달리고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을 보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달렸고 또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세리장, 권력자인데 그로 하여금 뛰고 나무 위에 올라가게 한 것인가? 성경에는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을 쭉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마름 때문이었습니다. 그 목마름은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그 영혼 안에는 채워지지 않는 뭔가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이 목마름은요, 돈으로도 안 채워지고 성공한 자식으로도 안 채워집니다. 이 공허함이 너무 커서 이 공허함을 채우고 싶다는 마음이 그로 하여금 나이도 있게 만들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있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도 체면도 버리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불행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의 무의미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생이요,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인생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배고픈 것도 아니에요. 집도 있어요. 그런데 고독하고 외로움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친구가 없기 때문일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처럼 무언가에 목마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마른 거는요, 처음에 목만 마른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화가 납니다. 목마른 게 안 채워지면. 현대인들이 묻지마 범죄만 이라는 거 아십니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지 않습니까? 왜 누군가를 미워서 범죄하는 건 말이 되는데 왜 묻지마 범죄, 묻지마 폭행, 묻지마 총격 사건이 왜 일어납니까? 현대인들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대답을 해줄 수 있는데 이 하나님으로 채워줘야만 하는 그 공허가 있는데 그 목마름이 안 채워지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 분노를요, 이 비이성적인 방법으로 폭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 거듭난 크리스찬인데도 나이가 들면서요, 노여움이 많아지는 걸 경험합니다. 맞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노여움도 많아지고요, 섭섭한 것도 많아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섭섭한 게요, 노여움의 다른 표현입니다. 외로움도 경험합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많은 분들이 갱년기라고 넘어가고 하지만 실상은 이게 하나님의 초청장인 것입니다. 나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초청장. 나랑 만나자고 나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만났어도, 하나님을 만났어도 나랑 제대로 좀 만나자는 주님의 초청장인 것입니다. 제 경우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초청장을 아내와 사이가 좋을 땐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아내와의 관계에서 뭔가 삐걱대는 거를 느낄 때 언젠가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초청장을 보내고 계시는구나 하고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무릎 꿇고 주님께 주님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럼 주님이 제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주님에게서 사랑을 이렇게 받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인데 경험해 보셨죠? 아내가 그렇게 사랑을 많이 해주시던가요? 남편이 그렇게 사랑을 막 듬뿍 해주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람은 사람을 어떻게 다 만족시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주님이 마음을 채워주시고 주님께 사랑을 받고 나면, 아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이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저는 그런 걸 경험할 때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까까지만 해도 이걸 어떻게 뜯어 고쳐야 될지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압니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사랑을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서 찾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였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아까까지만 해도 아내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공허함과 분노, 이런 것들, 뭔가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것, 이게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너무 바빠서 잘 못 느껴요. 키우느라고 바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이들이 좀 커서 시간이 좀 많아지고 좀 조용해질 때 그때가 오는데, 그때 내 안의 공허함과 분노가 드러납니다. 원래 있었던 건데 바빠서 정신없어서 몰랐다가 이제 그때야 드러나는 거예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깜짝 놀랍니다. 내 안에 노여움이, 분노가 있는 것이 발견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서 채워주시겠다고 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너를 채워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106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께서 그들의 혼에게 야위게 하는 것을 보내셨도다. 그분께서 그들의 이스라엘의 혼에게 야위게 하는 것, 영어로 leanness, lean이 야윈 거잖아요. 히브리어로 라존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사야서 10장 16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야위게 하는 것. 피지컬리 몸이 야위게 하는 것도 되지만 그들의 혼이 야위는 겁니다. 혼이 불만족스러운 겁니다. 야위니까.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겁니다. 사탄이 보내는 게 아니고. 왜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이 야위게 하는 걸 보내셔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한테 오라고. 너는 나가 필요하다고. 나랑 놀자고. 내가 네 친구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혼의 야위는요, 불 같습니다. 불. 활활 타오르는 불. 이 불은 물로 꺼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끌 수 있는데 여기다가 막 돈도 집어넣고 자식도 집어넣고 아내도 집어넣고 명예도 집어넣고 아무리 다 집어넣으면 더 활활 타오르기만 하지 꺼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더 공허함과 분노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데 그때 우리는 오늘 삭개오를 생각하면서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뭔가 모르는 이 허전함. 아까 그 탤런트가 말했던 내가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어. 화도 나고 외롭고. 이거 주님이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는요. 잘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는 삭개오도 세리 장이었으니까 뭐 50대 아니었겠습니까? 60대나. 뭐 나이는 잘 모르겠는데 이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던데 그 공허함의 끝을 딴 거에서 채우려고 하지 않고 그 끝에 예수님을 참되게 만나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공허함을 채우고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한번 보려고 뛰어서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는 이게 하나님의 초청장임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잘했습니다. 딴 걸로 막 찾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올라갔습니다. 그 공허함을 아내에게서 채우려고 하지 않고 남편에게서 채우려고 하지 않고 자식에게서 채우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잘한 겁니다. 친구에게서 찾지 않고 예수님에게서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정답인 걸 압니다. 이 세상은요, 여러분과 저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그 목장 모임에서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베프 아세요? 베프?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프렌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우리에게 이제 프렌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프렌드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그 이야기들을 나누는 걸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제 베스트 프렌드는 아내더라고요, 현재. 그리고 저기 한국에 한 명 더 있긴 한데, 아내가 있다는 게 아니고. 제 베스트 프렌드는 아는데요. 이 베프가, 완전히 만족 못 시켜줍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은요, 사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베프가 되는 게 맞는데, 예수님이 베프니까 사람 베프가 필요 없단 말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대로 필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제 지금까지 구원받고 나서 이후의 경험을 볼 때, 나를 완전히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사람은 아니고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님 앞에 나가시면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면 채워줍니다. 서로 나를 채워달라고 부딪히는 남편과 아내가
한 사람이 주님께로부터 채워지고 나면 이제 나를 좀 채워내라고 요구하지 않고 이렇게 나눠줄 게 생깁니다. 한 사람이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오늘 19장 5절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위를 보시고 그를 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요. 삭개오도 봤겠죠.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며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먼저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반드시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노라. 그가 속히 내려와서 기쁘게 그분을 받아들이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봤다고 안 하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보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셨냐면 personally,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보신 겁니다. 그래서 얼굴과 얼굴이 마주친 겁니다. 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게 아주 소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듯이 나를 보신 게 아닙니다. 지명해서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보신 겁니다. 삭개오를 보신 겁니다. 즉 나를 보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집중해서 보시는 걸 느끼는 순간 사람은 인생의 공허함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 주님의 눈빛을 꼭 마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외롭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친구랑 같이 있어도 마음을 다 터놓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요, 같이 있다고 같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 받았다고 내 안에 포지셔널리 예수님이 성령님이 안에 계신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악수할 때나 이렇게 누군가를 만날 때 눈을 쳐다보는 걸 좋아하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제가 싫어서 그런지 눈을 잘 안 마주치십니다. 눈을 잘 안 마주치기도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눈을 마주친 적이 언제인가. 그래서 같이 있어도 같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이 말씀이 내 거가 된 게 아닙니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참 이상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개별적으로 만나야 이 말씀이 내 거가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분과 내가 개별적으로 진짜 만나야 채워지는 것이 생깁니다. 같이 있다고 같이 있는 게 아니고 진짜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삭개오를 바라보실 때 삭개오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죠? 누구를 보면 마음을 읽는 거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시면 삭개오와 예수님이 이렇게 주고받는 말이 사실상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 나이에 저 신분에 저 나무 위에 올라갔는지, 왜 날 저렇게 보려고 하는지, 왜 저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을 예수님은 다 읽으셨습니다. 그의 고민, 그의 깊은 관심이 뭔지, 그의 궁극적인 관심을 예수님은 읽으셨습니다. 다 알아주셨습니다. 그분께는 무슨 긴 말이 필요치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다 알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삭개오를 안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 누구도 삭개오랑 친구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완용 같은 사람인데 일제시대 누가 이완용하고 친구하고 싶어하고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친구니까 집에 가는 겁니다.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야겠다 그러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게는 이런 친구이신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베프는 아내인데 사람 베프는 한계가 있습니다. 베프래네요, 제가. 사람 베스트 프렌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게는 예수님이라는 베스트 프렌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이 친구를 만나야만 가슴에 만족이 물밀듯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나면, 그렇게 해서 채워지고 나면 이제 마음이 좀 채워져서 채워졌으니까 누군가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날 좀 사랑해달라고, 날 좀 알아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내가 받은 사랑을 이렇게 나눠주고 싶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렇게 우리 살기를 원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반드시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노라.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입니다. 이름도 알았습니다. 보자마자 삭개오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반드시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노라 하십니다. 세리집이에요. 세리집. 온 유대 사람이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인사도 안 합니다. 이 사람하고. 심지어는요, 당시에 거지도 세리돈을 안 받았답니다. 받았다가요, 도로 던져버린답니다. 세리돈인 거 알면. 이렇게 더럽게 취급하는 세리의 집에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너희 집에서 자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정말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사랑은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만나주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의인이 죄인을 이렇게 껄끄러워하지 않고 품어주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메시아가 죄인의 집에 오심으로 그의 신분이 바뀌고 그의 마음 상태가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이조 시대에 이런 일화가 있대요. 왕이요, 조선시대 왕이 난리가 나서 피난을 가게 되는데 변장을 하고 신하들도 이렇게 같이 몰래 도망을 한 겁니다. 어느 시골에 도착을 했는데 그 시골의 한 그 주인의 집에 누군지 모르지만 좀 점잖으신 어른들이 며칠간 이제 머물게 해달라고 해서 그 집 주인이 자세한 건 묻지도 않고 정성껏 대접을 잘했다고 합니다. 대접을 이렇게 잘 받은 거죠, 왕이, 그 일행이. 이제 며칠 뒤에 상황이 바뀌어서 다시 그 왕의 집으로, 궁전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왕이 이제 돌아가서 생각을 좀 해봤더니 나를 그렇게 정성껏 접대했던 그 시골의 그 주인이, 한 집 주인이 그렇게 고마운 거죠. 난리를 피하겠으니까. 그래서 그를 불러오라 한 겁니다. 시골 그 집주인이 들어왔습니다. 불러들이고 나서 이 집주인이 봤더니 아이고 이서방이라고 그래서 그냥 이서방인 줄 알았더니 왕이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너무 고마웠다고 하면서 자네가 나를 이렇게 도와주었으니 무슨 소원이든 말하게 딱 하나의 소원을 들어주겠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 집주인은 무슨 땅이라든지 벼슬이라든지 이런 걸 안 구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정 말씀하신다면 며칠 후에 제 환갑날이 되는데 애들과 함께 환갑잔치를 하게 되는데 그날 환갑잔치날 저희 집에 한번 와주시죠. 왕이 거절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지. 그래서 그 환갑잔치에 왕이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왕이 이 사람의 환갑잔치에 오게 된다는 말을 듣자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얼마나 많은 뇌물이 막 들어오는지 이 사람 집으로. 그냥 부자가 되었답니다. 왕이 우리 집에 한 번 오신다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나의 신분이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오셨다는 것은 그래서 굉장한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는 만나기 원합니다. 근데 아내랑 사이가 좋고 친구랑 사이가 좋고 뭐가 잘 될 때는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잘 안 만나게 됩니다. 잊어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화가 나고 공허하고 외롭고 친구들이 갱년기라고 하는 그 상황이 바로 주 예수님의 초청장임을 기억하시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자꾸 화가 나면 내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채워지는데 이게 안 채워지고 있구나 느끼시고 주님께 나아가셔서 주님의 사랑을 듬뿍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먼저 남편이 가정에서 앞서 계시면 남편이 받으셔서 아내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아내가 앞서 계시면 아내가 먼저 받아서 남편에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고 인생이 너무 어렵고 인생이 너무 힘이 든다고 느껴지는 그때가 또는 외롭고 공허하다고 느껴지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새롭게 만나셔야 될 때가 그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인이요 주님을 만나셔야만 해결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찾아오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으로 풍성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춥고 기진한 허기진 영혼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의 기름진 것이 나를 통해서 흘러넘쳐 내 주위로 전달되기를 축복하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인생은 참 많은 것들이 알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참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가지기가 어려운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때로 어떤 때에는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서 괜찮을 때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이 광야 같고 물이 없는 사막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인생을 우리가 혼자 걸어가도록 굳은 결심으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하시는 주 예수님을 이 시간 기억하기 원합니다.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참되게 만날 수 있게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은 나를 만족시킬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지만 내가 주님으로부터 먼저 받은 사랑을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0장 내게로 와서 쉬어라 부르시면서 오늘 주님 앞에 마음을 들이매기 원합니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너 고난 인생아 내 품에 와서 안기라 주 말씀하셨네 고나고 슬프니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오늘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만족시켜 주시고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고 계신 초청장을 여러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공허하거나 분노가 있거나 허망할 때 그게 주님의 초청장입니다. 오늘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만 여러분과 저를 만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3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곧 세상 빛이니 날 바라보아라. 찬란한 아침 오리라. 주 말씀하셨네. 날 구속하신 주님을 나 바라보면서 여행길 끝날 때까지 나 그 빛 따르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너 고난 인생아. 내 품에 와서 안기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품어주실 수 있고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주 예수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이 드는 공허하고 화가 나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그것이 주님의 초청장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떠올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때로 춥고 어렵기도 한 이 마음들을 주님 채워주시고 만져주시고 보듬어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